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상당히 뜻깊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아부에 이르러 작년에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야외 예배를 제외하고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난 몇 년 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장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축복의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선배로서 저들의 신앙을 격려할 수 있어서 참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이 자리, 저에게는 참 큰일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설교하기 고통스러운, 저 꼬맹이들한테 뭐라 말씀을 해야 되며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 그 수준에 맞게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답 없는 저의 상황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것. 그래서 아마도 제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제일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우리는 신앙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교육과 다른 신앙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이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교육도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와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교육을 목표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과정을 보면은요,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친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전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와 같은 세 개의 방식,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전수하는 이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는가, 또 무엇을 전했는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수합니다. 신앙을 배움에 있어서 그 자라가는 중요한 두 개의 통로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의 교육을 받아 자라갑니다. 신앙 교육하면 유대인들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때부터 구별된 삶을, 규칙을 지키며 그 다음 날에 토요일이 되면 이 회당에 가가지고 랍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좀 더 감격스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토요일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너 오늘 회당에서 뭐 배웠니? 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율법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시간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너 오늘 뭐 배웠니?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면서 좀 신앙의 교훈을 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녁 식탁이 돼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전화로라도 너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배웠니? 들었니?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녀들과 말씀 안에 교제하고 그 시간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학생부 그리고 아동부, 청년부는 대개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우리 아동부, 유아부, 학생부들은 엄마 아빠한테 꼭 그걸 요구하세요. 저녁 식탁 할 때 엄마 아빠 주일 설교 뭐 들었냐고 먼저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축복의 시간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요청을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이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사도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도. 이 사도라는 직책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 1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했던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로서 어떤 사도에 또 상응하는 대등하는 어떤 직책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도가 갖는 성질 중에 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어 교사 바울에게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과연 신앙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사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놓지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 2장 4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진술이 소개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라 라며 복음에 위탁받은 자라 여겼습니다. 이 위탁이라는 말, entrust라고 하는 이 영어로도 보면은 단어가 trust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과 일, 귀한 것을 맡기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믿어서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복음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여 그에게 주신, 위탁하신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땅히 중요한 것이고요. 교사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의 스스로 꼭 감추고 꼭꼭 숨겨서 여러분만의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목적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목숨 걸어라, 그렇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위탁하시며 생명을 또한 위탁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복음으로 잘 가르치라 목적하셔서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교사 이미지가 좀 더 본문에 확장되어 설명되는데 7절과 11절이에요. 7절에 보면은 유모가 등장해요. 유모라는 것은 젖먹이는 어머니. 11절에 보면은 교훈과 훈계를 하는 아버지. 여러분, 때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어루만져야 되는 것이 교사예요.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들고 잘못을 훈계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는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영혼들을 교훈해야 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맡겨진 그 생명들을 나와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식, 남의 자식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이 예수께서 피로 사신 고귀한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다만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바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보듬고 쓰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돌보는데 하물며 가정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는 친부모, 교회에서는 위탁 부모에 의해서 케어를 받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는 친부모, 교회에서는 위탁 부모. 교사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그 아이를 책임지는 위탁 부모예요.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일 때 그때 아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평안과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어머니를 의존합니다. 눈을 맞추고 필요한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다 공급받습니다. 바로 이 신앙 교육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와 따뜻한 진실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 어머니 품 안에 젖먹이는 아이를 엄마가 시선을 마주하듯 어린 영혼들을 교사들이 품고 그와 시선을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과 말에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선생님과 그냥 선생님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8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요. 어머니 같은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처럼 사랑하는 교사라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같은 선생님과 또 그냥 선생님은 달라요. 그냥 선생님은 자기 싫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 살 것 같고 귀찮고 괜히 잘못 꼬이면 불편하니까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같은 선생님은 그 아이의 빗나가는 그 상황,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 친부모에게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같은 선생님은 그 아이의 영혼을 바로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구나 감사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의 자세는 때로는 어머니처럼 아주 섬세하게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위와 훈계로 잘못되어가는 신앙을 바로잡는 교사, 부모의 역할을 다했었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은 서로 그런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뛰어넘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 온 지역에 소문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문난 건강한 교회가 되었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부모 밑에서 결코 자녀는 자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셨어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의 위탁 부모입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또 여러분이 배 아파 낳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저들의 신앙의 위대한 위탁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리 영혼들을 서로 보살필 때 우리 아이들은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사 바울로부터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태도이어야 되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복음을 위탁하신 분이시라 인식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데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때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사 바울이 가르칠 때 그의 태도는 간사하거나 부정하거나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아까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간사에서 간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선배로서 여기서 간사는 정말 간사한 거예요.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이는 거. 5절에 보니까 또 바울의 성도들이 향한 바울의 태도 중에 보면 절대 아첨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탐심의 탈을 쓰고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맡겨진 생명들로부터 뭔가 유익을 착취하고 그들을 속여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고 이민교회를 보면은 교사와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가르쳐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물질을 취하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뭐였냐면 교회를 풍비박산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간사, 부정, 속임, 아첨, 탐심의 탈,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간사, 부정, 속임수, 아첨, 탐욕, 여러분 이것들은 교회 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거룩, 옳고, 흠이 없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로 부름받아 가르치는 여러분의 태도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가 올바라야 되고요, 온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감각에 의존해서 사고해요. 보고 느끼는 것을 굉장히 그것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교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쳐서 얼굴에 여러분도 모르게 괴로움과 짜증이, 말투에 짜증이 섞인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금방 불안해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과 준비에 우리 교사들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이들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최대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토요일 새벽 예배만큼이라도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든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시고 또 전화하면서 부모들과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성실히 길러 가시길 바라요. 사실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구장으로, 목자와 목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 지휘 혹은 또 전도회 임원들로서 각 부서 각 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교사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으므로 또 매우 두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사명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 유익 얻으려고 우리가 정직이 부정직이 되고 거룩이 또 세속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바르고 흠없이 온전히 전심을 다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교사입니다. 무지 무거운 직분이죠. 하지만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도 교사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명감 가지시고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둘러볼 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이 우리 장년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잘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세대의 어두움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힘은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고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해줄 복음 안에는 진심이 담겨야 되고 거룩이 담겨야 되고 능력이 담겨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전수하는 이 전통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 온 지역에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헬리팩스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온 전역에 소문난 건강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소중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귀한 사명감 잃지 않게 하시고 위탁받은 복음 능력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부모처럼 품고 성실과 또 거룩과 옳음과 또 온전함을 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얻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영혼들을 잘 길러내어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주어진 시간,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헬리팩스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